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만 믿고 성령 하나님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vice versa, 반대로 성령 하나님만 믿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프레이즈인데요. 이 두 단어,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두 단어의 신앙 고백 안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활동, 사역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안에. 성령에 관련된 내용을 이 시간에 물론 다 다룰 수 없어요. 다룰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또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또 우리가 상기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고 배운 것들도 이미 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건전하지 못한 교리 혹은 가르침으로 우리가 더러는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축소해서 우리가 알고 있진 않은지 또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많이 퇴색되었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자랐는데 한국교회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잘못 경험했고 잘못 알고 있는 바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당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무당이 돼서 영을 부려먹을 수 있다라는 샤머니즘이 창궐했고요. 그리고 은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주의.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가 팽배했고요. 또한 신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 어떤 신비로운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비주의 영향도 적잖이 많이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더러는 7, 80년대 유명한 부흥 강사들 부흥 강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정말로 성령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가 더 많이 연출이 되었었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려먹는 종이 아니죠. 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동행하고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쉬운 예로 찬양곡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들 중에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찬양을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예. 이제 주로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요즘 들어서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는 곡들이 많고 또한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결핍된 그런 곡들이 많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 팀 우리 세 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는 데서 자꾸 짜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기도하면서 고르시는데 굉장히 힘든 줄을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근거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노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소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 성령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The Spirit of God, the Father, and the Spirit of the Son, Jesus Christ.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령의 타이틀,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이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세요. 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Spirit. 히브리어 원어로, 구약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언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동일한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이란 뜻은 기운, 바람, 숨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생명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Holy Ghost, Holy Spirit, 성신, 한국말로 옛날 성경으로는 성신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은 보혜사다라는 또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보혜사. 그리고 뭐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신이다, 주의 성신, 양자의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 주님의 영이시고 은혜의 성령이다. 여러 가지 타이틀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는 어떤 종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Spirit, 영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Holy Spirit, 성스러운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룩하신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로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수식어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온전하고 참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덜어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시는 것 같다.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성령님은 좀 소외되신 분 같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eternally, 그리고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한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세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이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텔렉트하고 이모션이 있고 의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옳고 바름을 구분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인격체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인격체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지정의를 두루 갖춘 우리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체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다가와 주셨고,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대표적인 예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기억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도 이름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이름이 있는 동일한 인격체로 보셨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 단수예요.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Names라고 plural 복수가 아니에요. 예. Names가 아니라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단수형,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단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또한 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해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도우신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감정이 있으세요.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인격체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을 능력이라고 해요. 어떤 힘이라고 합니다. power. 어떤 능력, 인격체가 아니다. 그래서 저와 한번 맞짱을 뜬 일이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성령 구절을 들어서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이냐 강력하게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시한 채 어떤 신비로움, 어떤 황홀경,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인격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을 강요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신비로움, 황홀경, 체험,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성령 하나님의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은 가끔 가다가 나타나시는 것 같고 소외당하신 어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덜어는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지난주에 승천 배웠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 우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승천하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재차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떠나신다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겠다, 너희들 떠나겠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렵고 불안한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미 예언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죠.
믿는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약속된 성령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계명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한 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직접 그 단어, 이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실 것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차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는가? 언제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는가?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과 언제부터 함께 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이 다락방에 모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와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죠. 그 이후에 그렇게 내려와 주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래서 부흥사가 어떤 설교하는 분이 성령 받으라면은 성령이 오케이 그러고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그런 삶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도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구약에서 활동하셨던 성령님과 신약에서 활동하신 성령님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신이 사람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었어요. 예로 들자면 사무엘상 16장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울이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쓴 이제 기도문인데 시인데 주님의 영, 성령이 떠나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영이 떠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떠나실 수도 있었던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을 주고 나서 다시 빼앗지는 않잖아요. 선물은 빼앗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와주신 성령님은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재림,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즉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드릴 말씀이 많고 이게 뭐 30분 설교로 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신 완전한 사역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 전체 흐름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덜어는 우리가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세 가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구분지어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또 구분을 짓습니다. 사도신경의 흐름 속에서도 보여지는 건데,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요. 재창조 사역. 이 재창조 사역, 새롭게 하시는 사역,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내용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신앙 고백 이하, 성령을 믿사오며 그 9절 이하의 모든 내용이 그 재창조 사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죄사함,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는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수많은 사역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 잘 반영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반영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듬어 가신다. 인격적으로.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여러 차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타이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forter, counselor라는 단어를 쓰고요. 돕는 자다, 변호하는 분이다, 격려하는 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본문에서만 보자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며,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가능해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떤 정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믿지 않는 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야,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늘 대답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극적 표현이 있습니다. From, salvation from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사탄으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alvation from,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구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예요. Salvation for.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For the glory of God.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잠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I got saved.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영혼에 적심으로 말미암아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we are being saved. 현재형입니다. present tense. We are being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변화받는 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 We will be saved. I will be saved. 그러한 구원.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세 가지 시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이 모든 구원의 진행, 구원의 주인, 구원의 주체, 이 구원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누가 성령 제일 충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무리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과 물, 성령과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택하신 성도들의 구원의 종점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신학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장난 차를 견인하는 차를 갖다가 우리는 견인차라고 하듯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를 견인해 간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변화의 중심에 자리한다.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변화의 중심에 자리하신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세요. 우리가 잘 때도.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때라도, 잠을 자는 중에라도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잠을 자는 6시간, 7시간, 8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무시나요? 아이고 홍주영 자니까 나도 좀 자야 되겠다, 피곤하다. 성령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는 중에도 그 구원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도우신단 말이에요. 잠에서도 우리가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세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께서 끝내실 일이라면,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우리 가운데 끝내실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네? 가 아니죠.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주셨어요. 우리의 인격이 동원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로봇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워포인트 보시는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마라.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로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액티브입니다. be filled. 너네들은 충만해야 한다. 충만하라. filling. 그래서 filling으로 표현하는데 물이 차고 안 차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오늘은 한 70% 정도 성령이 찰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좀 묵상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30%가 모자르네. 성령님 30% 채워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성령을 갖다가 우리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매조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술 취해보신 분들 많죠? 예. 꽐라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좀 계시고, 웃네. 지금 좀 보니까. 예. 저도 뭐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예, 안 해본 사람 아닌데, 술에 취하면 필름이 끊긴다라는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술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전체를 통제해버려요. 내 인격의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 온전한 다스림을 뜻해요. 예. 술에 취하면은 술이 나를 조종하듯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은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요. 성령의 사람들을.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다라고 바울이 증언을 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자체가 없었어요. 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내면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늘 내면의 문제죠. 근데 inside problem, 내 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은 밖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inside problem은 outside help로만 해결 가능해요. 내 안의 문제를 밖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갈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다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인 거예요. 증표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이 읽어지고 싶어요. 전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잘 깨닫지는 못하고 좀 어려워 죽겠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고픈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말씀이 조금씩 껍질이 벗겨지면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면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정말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보이지 않는 영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 딱 하나 좀 고민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Your past 그리고 your 현재, 과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지난달에는, 작년에는,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내가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좀 교회 생활하고 예배도 참석해보고 소그룹에도 좀 참석해보고 이제는 조금 뭔가 좀 다르네.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 2019년의 나와 2020년의 나, 그리고 2020년의 나와 2021년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까? 그러한 구원을 더욱더 갈망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작아집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언제 가장 충만할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집중할 때,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믿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찬양할 때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때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세요.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열매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가 온전히 맺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은, 성령의 열매는 이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is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fruits입니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든다면 플러럴이에요. 복수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The fruit is라고 표현을 해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랑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없는 절제, 사랑 없는 기쁨,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변화를,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 작은 예수들의 모습으로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모습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를 바라요. 정말 꿈에서도 이러한 거룩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많잖아요. 각자의 소원,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동물원 가면은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새장 안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슬프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폭풍을 뚫고 비상해야 될 이 독수리가 새장 안에 갇혀가지고 참새처럼 사는 모습,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김영민 교수님이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있어요.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노력보다는 삶을 그저 살아내기 위한 노력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노력보다는 삶을 그저 살아내기 위한 노력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근근히 노력하는 삶, 어떻게든지 좀 서바이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삶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독수리 같은 모습,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인도하세요. 이러한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의 오심. 7년 전에 교회를 예배를 DC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우리 큰아이가 5살이었어요. 예, 5살 아주 꼬마였는데 이제 그때 뭐 찬양팀도 제대로 없었고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설교하고 다 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제 혼자 이렇게 11시에 가서 이제 이렇게 스크린 셋업하고 이제 기타 훅업하고 설교 준비 다 하고 이제 셋업을 하는 중에 언제부턴가 한음이가 우리 큰아들이 저를 돕겠대요.
Daddy, let me help you. Can I help you? 그러면서 막 달라들어요. 그래서 오케이. 너무 기특한 거죠. 예,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렇게 무게가 들나가는 그런 자잘한 것들을 도울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이 스크린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스크린을 자기가 들겠대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야, 이 무거운 것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아빠를 도와준다라는 자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예, 오케이. 그거 한번 들어봐라. 근데 혼자 못 들잖아요. 제가 뒤에서 살짝 들어줘요. 예, 셋업할 때. 운반하는데 앞에서 낑낑거리면서 하느니가 막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무겁나? It's so heavy 하면서 들어줘요. 제가 뒤에서 한 손으로 살짝 들어줘요. 아빠가 뒤에서 무게중심 되어주고 아들은 그 섬김에 함께 참여함으로 기쁨을 아들과 아들이 함께 누리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무게중심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공부, 여러분들의 업무, 여러분들이 하찮은 그 카피 하나를 뜨더라도 엑셀 작업을 할 때에도 그리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순간 살아갈 목적이 흔들릴 때도 잘못된 습성으로 우리가 방황할 때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무게중심 되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성령 충만함을 살아내시며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더욱더 친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중요한 교리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 문답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로 나는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